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좋으시죠? 엄청 좋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도 물론 뜻이 있고 또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만, 사순절만 있다면 우리는 1년 내내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매일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설교를 듣고 찬양해야 할 텐데, 기독교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를 넘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기쁨과 잔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사가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노숙하는 한 거지가 동냥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동냥을 하니까 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여보게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동냥을 하냐고, 왜 그렇게 구걸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동냥해가지고 술 사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건강에도 안 좋은데 왜 술을 먹냐고. 아니 술 먹어야 창피한 줄 모르고 또 동냥하죠. 아니 왜 동냥하냐고. 술 사 먹으려고요. 아니 왜 술 먹냐고. 아니 창피하지 않게 또 동냥하려고. 이게 말이 끝나질 않아요. 돌고 또 돌아.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너 왜 돈 버니?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잘 살라고,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너 왜 먹고 살라고 그래? 야 먹어야 배심으로 일해가지고 돈 벌지. 아니 왜 돈 벌려고 그러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힘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지. 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방향성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거든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분이죠. 이분이 원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뱃사람이 됩니다. 뱃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온갖 못된 것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성인이 돼가지고 이 노예들을 팔아다가 넘기는 그런 노예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차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온갖 극악무도한 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어느 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받게 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죠. 39의 목사가 돼가지고 한 40여 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경이 여기저기 다 찢겨 나간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4장만 남겨진다면 성경은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복음 24장이 뭔 내용이길래, 이 누가복음 24장에 담긴 내용이 뭐길래 성경 다른 것이 다 찢겨나간다 할지라도 24장만 남겨져 있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까? 누가복음 24장은요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시고, 또 게바, 바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목적 없던 인생이 목적을 찾게 된 거죠.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존 뉴턴이 바로 자기 이야기를 본 거죠. 자기도 옛날에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지, 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지, 왜 술 퍼먹고 맨날 그런 죄를 짓고 사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지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비로소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은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원래 13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갔는데 무덤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들에게는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 두 제자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암울함, 그 어두운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실망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참 특이해요. 뭐냐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I don't know. 난 몰라.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돈 버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몰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지금 두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뭔가 좀 꿈도 있고 패기도 있고 뭔가 비전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하나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예, 그때 누군가가 그 두 사람에게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의 얼굴빛이 어땠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슬픔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과정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경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예수님이 쫙 풀어주는 거예요. 야, 예언서에 옛날부터 예언되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올 텐데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것처럼 앞으로 메시아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예수도 그렇게 영광의 때가 다시 올 것이다. 쫙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막혔던 어두웠던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슬픔 가득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절망으로 소망 없던 그 인생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가지고 괴로웠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일어나의 의미는 그 심령의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마음, 아이고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나 그랬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부활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난 도저히 이제 못해, 난 이제 끝났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은 평화의 땅, 평화의 터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원래 의미가 있는 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 다시 만나셔가지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끝날 때도 됐는데 아니요,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유 내가 집사 때는 좀 천천히 했지만 권사 때는 이제 똑바로 해야지 했는데, 집사 때는 집사에 맞는 시험이 오고 권사 때는 권사에 맞는 시험이 오더라고요. 이제 권사는 다 끝장냈고 내가 그래 장로쯤 됐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아니요, 장로도 장로인 나름대로 또 시험이, 목사는 또 아닙니까? 목사는 또 목사에 맞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야 이제 신났다, 우리는 완전히 이겼다 하지만 또 내일부터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기독교 애니메이션입니다. 4컷짜리 만화인데 처음 장면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손톱만한, 동전만한 돌들이 몇 개가 날라와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따끔따끔하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크리스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아니 이 돌들로부터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계속 이 돌들이 이렇게 계속 나를 괴롭힙니까? 짜증을 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장면은 뭐냐면 그 기도하는 크리스천 뒤에서 우리 예수님이 두 팔을 쫙 벌리고 그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돌을 막아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아주는 돌은 요만한 이런 짱돌이 아니고 머리통만한 바위 같은 큰 돌을 막아줍니다. 요만한 돌 맞아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조금 따끔거릴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머리통만한 이 돌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럼 죽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막아주시는데 어쩌다가 몇 개 요만한 돌들이 튑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자꾸 올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려다 보니까, 좀 더 거룩하게 살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올 때 이게 내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때로는 혼자 어려우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난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오늘 부활의 승리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